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순간도 있죠. 굉장히 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그런 때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인생에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에도 예수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원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인가요?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 이름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예수 이름 붙들면 그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나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러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속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닦이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닦이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닦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전염병에서 주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확진자들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며 주님,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주셔서 속히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부 사역과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이 하나의 고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앞으로의 비전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평안함 가운데 인도받게 하소서. 직장에 다니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청년대학부 사역과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8월 15일에서 16일에 여름 수련을 진행하려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가 되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청년 대학부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곳 또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오늘도 오락가락 비도 오고 아주 세게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절박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전화 통화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참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고 또 아직도 믿음이 여린 성도도 있고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려우니까 참 힘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부담도 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참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또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었으면 좋겠다.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다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죽음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다 어디를 가버렸어요. 제가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언제쯤 되면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고는 신방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며칠 후에 천국 갈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현상이더라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함께 해 주시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날짜를 딱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유언도 하고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이렇게 풀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가짐이나 그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저 천국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딱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날에
그날에 목사님 오신 날도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말했던 그 날에 정말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주님이 끝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늘 흔들립니다.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어진 환경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선민사상, 율법주의의 강력한 그 대표하는,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그 예수님 발아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부장, 로마 군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원이 죽게 된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잖아요. 회당장 이 야이로는 아직도 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 자꾸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물론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때로는 5년, 10년, 또 30년, 길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무심코 주님 앞에 뭘 알겠어요. 어릴 때 3살 때부터 그랬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닌 3살 때부터 목사 된다 그러더라. 그러시는데 어릴 때 뭘 알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장애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에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요. 우리는 납득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경우도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정말 생명의 불이 촛불처럼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능성이 정말 작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가능성은 조금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내 한계의 불가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것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할 때가 있어요. 주님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고백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안 되겠구나 하고는, 전능하신 주님도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낙심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포기해야 될까요? 언제 낙심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주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측할 때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조금 있고 내 생각에 될 것만 같은 거 기도하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내게 좀 여건이 나아지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막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거 응답받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금요철화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철화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기고 돈이 있어지고 또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49절에 보니까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완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는 불가능한데 기도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때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불가능할 때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기도할 땐가 안 할 땐가. 여러분, 육신의 반대로 자꾸 적용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 좀 쉬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요?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반대로 자꾸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육신이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거의 실패했잖아요.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깊은 곳에서는 고기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또 그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내리는 그 소리 때문에 고기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체험하잖아요. 아,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가능한 일에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기가 죽고 낙심돼요. 그런데 그 편지 들고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쓴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아니라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벌써 죽었다 그러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봐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문제에,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에, 죽음 앞에, 질병 앞에, 가난 앞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놓여있는 어떠한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죽은 아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벌써 자기들이 죽었다라고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조롱하잖아요. 주님을 비웃잖아요.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구원했는데 너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괜히 비웃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불가능할 때 기도로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증거리만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말 남 탓할 필요 없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54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시체를 잡는 거는 여러분 뭔가 아시죠? 부정하는 거예요. 시체를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손으로 잡으셨어요. 여기 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손은요, 하나님에 관련된 손, 예수님에 관련된 손은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하는 그 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손을 붙잡으니까 그 죽음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당하는, 그 아이가 아팠던 그 모든 병들이 다 주님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불가능과 두려움과 불안, 우리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참 이 회당장에 작은 믿음이 하나 있는데 참 주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 정도 되면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가는 것만 해도 파면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심지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요.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했지만 늘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늘 계산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포섭해서 예수님께 가서 좀 우리 딸 고쳐달라고 얘기하라고 자기가 직접 안 나서도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딸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도,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도, 또 돈도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이익 앞에서 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유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성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또 내 이익 계산해서 내 손해보지 않겠다고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 불가능한 일에 직면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세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이름 붙잡고, 주님 오늘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2의 앓은 그 여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회복되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기도할 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승리케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불가능한 한계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주의 옷자락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를 두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또 백신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남성은 자매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옥전도사님이랑 그 부친상 당한 이준호 형제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교회 학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10월에 군 입대를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추억 여행으로 제주도 갔다가 둘이서 갔다가 아버지가 익사 사고를 당하셨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례가 며칠 후에 있을 텐데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잠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왔는데, 이번 일로 통해서 그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혜옥 성도 시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정옥 집사님, 조경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불안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